샬롬, 2023년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피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피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요새로 삼아야 함을 깨닫는 위기를 맞게 되었지요.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유다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피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서 벗어나 다시금 유다 땅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처음에 아둘람 굴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거점으로 삼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로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든 것은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중 다윗의 양친이 사울의 칼을 피해 다윗을 찾아왔지만 다윗과 더불어 각지를 떠돌기에는 너무 노쇠했지요.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합니다. 아마도 모압 왕에게 의탁한 것은 자신의 증조모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승낙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준비를 갖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은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곧 아둘람 굴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 일행은 헤렛 수풀로 거처를 옮깁니다. 6절에서 19절은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사울은 신하들로부터 진실한 섬김을 받지 못하였으며 신하들의 충성심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진해서 찾아오는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사울의 이런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특히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울에게 진정한 충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사울은 극도의 심리적인 병증이 있어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매복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곁에 있던 신하 중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을 고소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렸을 뿐이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사울에게 그 고소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도액의 고발로 사울 앞에 온 아히멜렉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울 수도 있었지요. 다윗은 왕명을 빙자하였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결코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에 사울은 화가 나서 주위의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호위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지요. 이 호위병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의 지위가 박탈당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오든지 제사장의 직분을 존경하고 그들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호위병들이 거부하자 사울은 도액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도액은 그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명령을 받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날에 그의 손으로 제사장 85인을 죽였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그날의 화를 겨우 면한 유일한 생존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아비아달은 모든 제사장들이 기브아로 호출되었을 때에 유일하게 노베의 성막에 남아 변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아달이 성막에 남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의 선견지명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과 함께 다른 많은 제사장들이 사울로부터 소환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가문이 멸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비아달을 성막에 남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과 함께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신의 사람으로 얻게 된 것이죠. 이와 더불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사건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쳐 올 때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을 갖고 옴으로써 이제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아달 탈출 사건은 다윗에게는 고무적이었지만 사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을 극진히 영접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다윗의 고백에서도 나타나듯 놋당 제사장들의 성읍이 멸절된 것은 결과적으로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탓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했지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친구의 연약함, 이웃의 고통을 대신하여 짊어지고 살아갈 때 제자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십자가는 오히려 가볍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